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물음표가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해석하고 싶고 그것이 무슨 일인가 알고 싶은데 항상 퀘션 마크로 남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라는 물음표가 항상 우리 안에 붙는다는 것이죠. 왜라는 것은 한자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던져지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책 제목이 참 마음이 끌렸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했을 때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해결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 이제 정균승이라는 군산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천직발견이라는 영상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궁금해 갖고 제가 또 책을 이제 사서 보려고 찾아봤더니 또 절판됐어요. 그래서 중고 서적을 찾아봤더니 또 있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이 책은 내용이 96가지의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96가지의 질문을 찾기 위해서 2년 동안 고민을 하셨대요. 2년 동안 고민하면서 뽑았던 것이 96가지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고 괜찮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별로 안 괜찮으면 제가 그냥 저세는 끝내버리겠습니다, 제 세상에서. 자, 근데 이 제목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왜라는 질문이 참 많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참 잘해야 돼요. 질문을 그냥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잘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론을 할 때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난처하죠. 하지만 핵심을 비껴나는 질문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은 누구에게 할까요? 먼저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겠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 모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또는 목회자들이 있겠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던지는 질문과 또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은 해결책을 얻기가 어려워요. 저도 많은 질문을 받지만 100%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은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는 왜요? 라는 좀 왜요? 듣기 좀 안 좋으시죠? 왜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조금 막 반항하는 것 같이 보이고 조금 버릇없어 보이고, 교회에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 꼭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기도 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그냥 싹 넘어갈 때도 많아요. 되게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 목사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궁금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아무리 유치한 거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때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서 아는 체 할 때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하는 것이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뀔 수가 있죠.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치하고 작은 걸 할지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오늘 말씀 이후에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질문을 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질문해도 뭘 그런 걸 질문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궁금할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냥 믿어. 이거 결코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믿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믿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냥 믿어, 맹목적인 그런 믿음은 또 건강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믿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이 해결돼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걸 또 뭐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믿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씩 더 깊게, 아무 작은 거라도 하나씩 두 개씩 질문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 응답을 받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변화될 모습들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또 질문해도 대답을 얻지 못할 텐데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인들을 보면은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앞에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질문을 해요. 뭐 이런 것까지 질문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용납이 되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있으니 당연히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또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에요. 욥은 까닭 없는 고난 속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욥에게 왔는데 도리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당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욥은 이 세 친구한테 아무리 질문해도 정확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욥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욥은 정말 많이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마무리는 뭐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 질문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질문을 잘해서 인생이 바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이 여인에게 질문하면서 이제 유대인에서 뭐로 바뀌냐면 주여라고 바뀌어요. 주님이라고 바뀝니다. 이 주님의 원어도 보면 뭐 주인이란 뜻도 있지만 선생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단어와 나중에 불렀던 선생님의 단어 의미가 이 여인에게는 다른 의미로 부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면서 또 칭이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나중에 부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 여인의 예수님 대한 호칭 바뀌어요. 호칭이 바뀐다는 건 뭐죠?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닌 그의 삶 속에서,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짠하고 한 번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하여서, 질문과 대답과 또 대답에 대한 질문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또 엉뚱한 또 질문과 대답을 하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여인이 또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질문, 그 질문이 조금씩 조금씩 깊어지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한 호칭이 바뀌는 모습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 여인의 문제와 아픔을 들춰냄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도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럼 말씀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지중해예요. 잘 보세요. 이쪽은 지중해. 지도를 제가 손으로 보이겠습니다. 이쪽은 지중해고 유대가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옆에는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보이시죠? 상상하셔야 됩니다. 네, 상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려니까는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무너집니다.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른 정책을 펴고 있어요. 아수르는요, 문화 말살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뚝 떼다가 다른 나라에다 딱 정착시켜요.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뚝 떼다가 이쪽 나라에 정착시켜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방인을 그들이 정착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혼혈족이 태어나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혼혈인이 사마리아에 살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의 정책은요, 그냥 포로로 데리고 가요. 통째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자기들끼리 정착촌을 만들어 살아가요. 그 말은 뭐죠? 섞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혼혈족들.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족이니까. 그들은 훼손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짐승 취급해요. 말도 같이 섞지 않고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2, 3일이면 가요. 근데 베레아로 거쳐가면 10일은 걸려요. 유대인들은요, 10일이 걸려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게 그들에게는 더 좋아요. 그들이 그 당시가 이렇게 사회적 통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든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냐고. 사마리아 땅에 왜 들어가십니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많은 문제 안에서 질문을 갖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남자도 아니에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편견과 통념을 깨는 그런 도전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는데 6절과 7절 보니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시면 우리나라로 12시예요. 정오.
햇빛이 제일 뜨거울 때, 중동이기 때문에 한 12시에 2시 사이가 제일 뜨거워요. 한 48도, 막 50도까지 가끔 올라가기도 해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인들은 보통 선선할 때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혼자서 물을 길러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우물가에 갔는데, 아니 웬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의 행색, 그의 모습을 보니까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으니까 왜 유대인이 여기 와 있지? 그것도 남자가 이 시간에?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이 남자를 무시하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9절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왜 오늘 갑자기 말을 겁니까? 의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기하죠요. 내가 당신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지금 나는 매일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곤욕스럽고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물 길러 오는 것도 싫지만 물을 길러 가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으니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생각하죠. 내가 알고 있던 유대인과 좀 다른데? 나에게 말을 거는 것도 다르고 그의 모습 말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분위기도 다르고, 이 남자는 좀 다르다.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주여. 11절 12절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어쩌면 선생님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단어는 그냥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냐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꿰뚫어보고 14절 15절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중에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른 남자나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담아서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생수를 얻으려면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가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남편을 데려와라.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다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호칭이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숨겨놓은 그 모든 죄,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저 남자가 5 지금 있는 또 다른 남자 바꿨어. 그럼 보통 우리가 심한 말로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막 이런 옛날에 막 이런 말 했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듬어 주고 계세요. 이해해 주고 계세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선지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무나도 생뚱맞은 요구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은 가장 뜨거울 때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봐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그의 상처와 아픔과 죄성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그의 남편이 아닌데 남자가 벌써 6번이나 바뀌었어요. 5번이 바뀌고 6번째예요. 남편의 문제도 계속 이 여인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당신의 문제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 길러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 갈급함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스스로가 깨닫고 질문하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질문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할 수 없잖아요.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는,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 과정 안에서 이 수가성 여인으로 하여금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질문은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을 못 찾아요. 누구에게 물어보는데 속 시원히 듣지를 못해요.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끝. 더 이상 대답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많은 질문 던질 텐데 우리 사랑 성도님들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본질적인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관련된 질문들만 던질 때가 많아요. 아니,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을까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질문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관련된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질문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여인이 숨겨놓은, 감춰놓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다 드러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십니다. 그 상처를 내가 숨기면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꼭꼭 싸매고 있으면 아무한테도 질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지고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지금 숨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잘못과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고 계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후에 질문이 바뀌어요. 그죠? 어떤 질문입니까? 영적인 질문. 이제 조금씩 본질적인 질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장소. 우리는 지금 그림신상, 이 사마리 성인은 그림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런 본질적인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의 가장 영적인 지금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으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알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21절과 24절을 제가 표준세법으로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디서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본질적인 것을 이제 딱 알려주세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못했고 질문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누구에게 해답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장소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성령과 거듭난 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하나님 그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딱 건드려주니 이 여인이 그때서야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게 되죠. 25절입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던 영적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여인에게 중요한 거는 눈앞에 있는 물을 들어가는 거, 남편이 많은 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의 영적인 부분들, 본질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2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 여인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 답을 해주셨을 때 이 여인의 삶이 바뀌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그 여인의 문제는 해결 리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 여인은 똑같이 물을 길러 나와야 돼요. 똑같이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돼요. 똑같이 그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인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가요. 여인에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여인은 바뀌었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니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짓눌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여인을 짓눌리는 문제는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으니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그 여인에게 생기더라. 그 여인이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한 건 뭐죠? 예수님을 통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여인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관련된 질문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조금씩 예수님을 경험하고 본질적인 질문 이후에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아픔이 되고 이 여인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위에서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하나님의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질문도 단계별로 가더라고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가 숨겨놓고 있는 꽁꽁 싸매고 있는 나의 아픔, 나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끄집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본질에 집중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아감으로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